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3일 예배 때마다 수요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지금 오늘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16절을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이게 한 절 한 절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주 만물 속에 다 임재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오늘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중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해 줄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교회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들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라에 계시냐? 우주 만물에 계시냐? 너희 마음속에 계시느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가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든. 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아까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걸로 다시 한번 성립하면 자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맞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왜요? 그럼 뭘로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더하고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된 자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자며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 대충 50명. 내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다, 내가 보이사 성령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한마디도 대답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보이사 성령도 보낸 적이 없고 예수도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재림이소라 그러고 네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동에서 서쪽에 번쩍번쩍 번개가 하면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임함도 그냥 갑자기 번개치듯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냥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아침 6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목욕탕 갈 일 있으면 목욕탕 가고 또 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직장 가고 싶으면 직장 가 있으면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을 재림하여 모시고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봅시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다 아니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면 그 천국은 누구예요? 누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서 온 거예요. 천국이란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럼 뭘로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 계시는가? 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자, 23절. 마태복음 24장. 자, 23절 갈까요? 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게 많은 막 기적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 뜨고 뭐 은진빨이 근진빨이 되고 막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이단은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의 중직자들만 미혹을 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쳐다보도 않고 뭐 장로, 안수집사, 집사들 성경에 관심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야, 그리스도께서 광야 마치 도인처럼 시험 다 기르고 그 흰 옷을 입고 광야에 있어서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외모를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 같아. 그래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돌을 닦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자,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로 작정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 뭘 보고 모여드릴까요?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내가 병자도 얼마나 많이 고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너희 안에서 찾아라. 그럼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그래요. 성지순례.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성지순례 가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에 여행 간다 그래야죠. 성지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 성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지순례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성지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갈 때는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간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 간다 그러면 조금 격이 떨어지니까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 설교가 더 풍성해진다. 왜 그 지형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도 보고 헬몬산도 보고 하니까 풍성해진다. 아니요. 안 가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기 위한 핑계고. 그리고 요즘은 성지순례 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보라고요?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성지순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또 짚고 갈게요. 자,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자, 고린도후서.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뭘 확증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뭘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증이 되냐?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크게 미쳤구나. 적게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오직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믿음으로.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눈에 보여야지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건데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받았네 누가 구원 안 받았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특히 목회자가 목사님 말씀 좀 안 듣고 또 교회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당신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그 불충인지 몰라요. 아니, 그 큰 교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닌데도 당신 그런 식으로 해도 구원 받겠어?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따위로 헌신 충성 봉사해서 구원 받겠다고 자신 있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기가 죽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입으로 밖으로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신앙 상담이 뭐냐 하면 어떤 자꾸
성경적 권면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살리는 권면을 해야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자꾸 일을 부려먹기 위하여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요, 서로.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기 위한 권면이야지 마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성경 구절을 막 짜내갖고 막 그렇게 책망하거나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신앙상 경남 동부 극동방송의 말씀 천사방전의 신앙 상담 내용이란 말이죠. 이번 주일날 해야 될 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 가볼까요? 믿음의 확증이 뭔가?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럼 믿음의 확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4장 25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그럼 믿음의 확증이 뭔가?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믿음의 확증이에요. 믿음의 확증.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5절 믿음의 확증.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확증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은 네 생명을 내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하고 틀려요.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주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확증이란 게 뭐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하고 이렇게 신앙관이 안 맞아. 우리 부모는 맨날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네가 왜 좋은 대학 못 들어갔는 줄 아냐?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데도 취직해 주는데 네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런다.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 아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확증이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많이 하네 그럴까요? 이런 네가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도요, 믿음 신앙관이 같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관이 맞지 않으면 그리 힘든 거예요. 형제 자매도 신앙관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냐. 이게 만약 자기 십자가 하니까 구박한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다,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내 십자가다, 그런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걷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조롱받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지금이야 십자가 하니까 뭐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 십자가의 그 흉측한 몰골,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주일간 사람이 안 죽어요. 그 고통, 그 사형틀, 여러분 그걸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세상을 부인하는 것.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비전과 내 꿈이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예수 믿어? 그러면 내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제 남은 인생 내가 1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런 성도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할렐루야요. 제가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이제 남은 인생, 옛날에는 돈, 땅, 아파트, 자동차, 새끼들, 회사,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유튜브를 찍는 믿음의 지사님도 계시고요. 또 책을 낸다고 열심히 또 책을 만드는 지사님도 계시고, 참 우리 교회는 이상해. 가칭 말하는 중직자들은 뒷짐을 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칭 서리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그냥 온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도 보기가 좋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건물을 질라 그래. 근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어. 이 건물 짓겠느냐 못 짓겠느냐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너희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염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앞에 여서동 앞에다가 누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짓다가 흉하게 그냥 남아있어. 그러면 저 건물주 누구야? 20년이 돼도 저 건물주가 저렇게 흉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하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오겠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야망, 세상 사랑함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길 잘못 들어선 것 같아 그러고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다가 아이고 진짜 이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만날 믿음의 성도들은 속만 썩이고 나 모르겠다 나 못하겠다. 그렇게 돌아가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그 중공할 때까지 비용을 잘 감당하겠느냐 라고 계산하고 따라오라. 자 29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마다 다 비웃어. 이거 10층짜리 건물에 벽돌만 올리고 말았네. 저 10년째다 20년째다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확증이 뭐냐면 나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 자꾸 제자 훈련을 받는 그들이 뭘 요구하냐. 예수님을 통하여 자꾸 많은 선교를 하겠대. 자꾸 큰 건물을 짓겠대. 큰 교육관을 짓겠대. 내가 주님에게 큰 일을 하겠대. 아니 그런 일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네 마음에 있는 가치관, 꿈과 비전과 야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이 설쳐서 문제, 설쳐서.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하려고 그래서 문제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뒷짐지고 안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감동 주는 것만 하면 돼. 오늘은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줘서 여러분 전도하면 돼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오늘은 이상하게 교회 재정 때문에 교회에다가 연보를 좀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연보 안 하고 오늘은 가서 삼겹살에다가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면 뭐 복을 준다. 제가요 중직자를 세울 때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게 뭔 줄 아세요? 옛날 하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야야 그 중직자가 안 돼도 그 세워놓으면 그 밥벌이는 한다 야. 그러니까 그냥 좀 부족해도 세워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세워놓으면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내가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따라가야지 중간에 따라가다가 그만둬버리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0절 보는 거예요.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다. 자 내게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저쪽에 2만 명이야. 그러면 내가 저 2만 명과 싸워서 이길까 질까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지금 연관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말하고 내가 내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과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괜히 따라간다 그래놓고 중간에 돌아오면 안 하는 만 못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만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31절 만일 못할 터이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디 제자 훈련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만든다고 제자 훈련하는데 전부 다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 아니면 그 목사의 제자를 만들든지.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봐요. 뭐 제자 훈련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100% 실패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훈련을 만들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근데 모든 게 포기가 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 내 욕망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니 가니까 따라가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믿음의 확증인데 과연 나는 그 믿음의 확증이 나한테 있는가? 그걸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또 믿음의 확증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증.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어디 계시냐? 내 안에요. 누가 사시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살지 못해. 그럼 뭐 어떻게 사는데요? 믿음으로 살아. 이제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요. 예,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게 주님의 신비이고 지혜예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한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버려요. 거의 희한하잖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아니,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열심히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네 욕심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나의 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걸 좋아하겠지? 나는 꼭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가면 쫄딱 망할 걸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그리 뺑 가서 완전히 개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진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탕자는 지 마음대로 간 것 같아.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 마음대로 간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말이 어렵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만은 참아야 되겠다. 나는 꼭 이 일을 가져야 되겠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뺑 돌려가지고 본인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목사님이 꼭 목양지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그게 주님의 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자, 내가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일입니다. 제가 배가 고파고 국밥하고 사 먹으러 갔어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냐?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주의 일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영업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고, 믿음으로 콩나물 팔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고, 뭘 해도 믿음으로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건데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믿음의 확증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무엇으로 살아간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믿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찝찝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습니까? 좀 힘이 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분 좋다? 그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있어. 그럼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껴졌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네. 아침 예배 어머 잠을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안정스럽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찝찝함을 져요. 그래서 제가 신앙 상담할 때 혹시 이다인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주고 찝찝함과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뭘 안 닦으면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 어떻게 하라?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라. 왜 그러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찝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와요. 그걸로 구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찝찝함이 생기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자, 객관식으로 낼게요. 자, 1번 한 판 붙는다.